반갑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줄었네. 지난주에 하셨나요?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는? 2주 전에요. 아, 임승욱 신부님 하셨다며요? 네. 전에 여기 미사 하셨죠? 네. 아주 좋으셨겠네. 가기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느 정도 잘했어요? 아주요? 저는 아주 잘 못하니까 대충 알아서 들으셔요. 그러면은 요즘은 눈으로 보는 게 최고 좋아요. 글씨 이렇게 책보면 잘 안 보이죠? 가만히 여기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뭐 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그냥 바라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 되면 번호대로 나와서 좀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했을까, 지금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까, 이거를 한참 하다 보면 몰라요. 여러분 뭐 처음에 공부한 지 기억나요? 안 나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1년 반 전에 공부한 거 기억이 나요? 책 보면 기억이 나지만 어렵더라죠. 그래서 제가 전에 미국 교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영어도 배우면서 그랬는데, 그 교수가 이 한 학기 동안 듣는데 처음부터 배운 걸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뭐 배웠는지를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배우고 나서 그 다음 한 2-3번 지나면 내가 지금 어느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우고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끔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체크는 그 어떤 신부님도 안 해줬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상을 배웠잖아요, 그죠? 상으로 시작해서 1년 반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이거 마이크 있어요? 예. 네. 이거 써도 되겠죠? 목소리가.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사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 방문, 이집트 피신, 헤로데 아기 학살, 이집트로 돌아오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다음에 메시아 시대의 서막으로 해서 이 5파트를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고 갈릴리아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 또 처음에 이제 4사람을 부르면서 이제 제자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군중 이런 파트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참된 정의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아의 행적에서 주로 여기서는 기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사화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파견에서 이제 12제자를 뽑고 파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들, 특히 이제 복음 선교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마스의 신앙과 불신이 유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심판과 구원, 안식일의 준수, 하느님과 사탄. 이게 왜 이렇게 빨간지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빨간지 알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왜 이렇게 빨갈까요? 여기가 크고. 예? 우리 열심한 학생. 중요한 부분이라 저렇게 빨간 것 같아요? 그럴까. 이게 왜 빨가느냐면, 제가 작년에 와서 여기 강의했잖아요. 진짜 같이 못 놀겠네. 이야, 이거 진짜. 이 정도는 기억은 해줘야 이거 제가 힘이 나는데.
기가 막히네 진짜. 그 다음에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서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교재의 한 권이 다 끝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학원을 시작했죠.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빨간 거 이게 뭘까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빨간 게 뭘까요? 여기 크고 빨간 게 뭘까요? 아,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드리세요. 박수 좀 쳐드리세요. 박수. 야, 진짜 정답이십니다. 이 빨갛고 큰 부분이 오늘 할 부분입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이 9번째로 메시아 신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 아마 임신부님이 이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신부님 훌륭하게 하셨다니까 아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 훌륭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설명자 갖다니 좀 해보세요. 임신부님이 가르치신 그 감명받은 부분만 한 말씀만 해보세요. 책 보지 말고 그냥 감명받은 거. 네? 신부님이요. 네. 다 잘하셨는데요. 네. 거룩한 변모. 아. 거룩한 변모는 기쁨이고 건강성 변모고 아. 건강에 대한 거 거기에 나오고 그다음에 믿음, 너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셨군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잘했어요. 기억 잘하시네요, 생각보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이 교회를 위한 법규가 1절부터 35절까지인데 저한테 문자로 온 걸 보니까 다 하지 말고 여기 20절까지만 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들어가야 이 강의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살짝 끼워놨으니까 그 점 이렇게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 지방에서의 메시아의 활동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이렇게 해서 26장, 28장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죽음을 향한 길, 예수님의 유지 판결,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배우게 되시는 거죠. 이제 책 덮고 갈까요? 다 끝났는데.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상세히 파트별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다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두 번째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을 범한 형제 고쳐주기. 잘못을 범한 형제 고쳐주기. 다음에 네 번째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 서로 용서하라는 명령.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부분의 상세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면 공부하는데 더 어려워서 잘 안 풀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총회장님 이거 한번 원어로 좀 읽어봐요. 위에. Two source hypothesis. 들으시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Two source hypothesis. 네, 아주 발음 좋으시죠? 박수 좀 쳐주세요. 발음 좋으셔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출전설이에요. 이출전설. 즉, 이 소스라는 게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원천이 두 가지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신학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테오복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마테오복음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마테오복음을 어떻게 썼을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공부할 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이런 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복음서가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죠. 5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4개가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합해서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다 같이 시작. 공관복음. 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보는 관점이 똑같다. 네,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누구를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똑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서술을 글을 쓰거나 말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좀 영성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또 방식은 약간 다르게 접근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성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복음이면서 약간 이 영적인 측면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전서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이게 무슨 복음일까요? 마테오복음. 네, 이게 마테오복음이에요. 매스유. 이게 마테오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르코복음이고 이거는 뭘까요 그럼? 루카. 네, 루카복음. 역시 미국에 사셔갖고 아주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늘 접하는 복음서였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Q. 역시 Q입니다. Q. 이게 Q 복음서인데 이 Q가 현재 없어요. 현재 없는데 이 Q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Q가 있어야 이 복음들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Q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을 갖고 있는데 이 Q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Q가 있어야 이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있는 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Q라는 복음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이 추정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추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스가 뭐라고 했죠? 원천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그 원천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이렇게 그거를 보고 참조를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원천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연도적으로 대충 보면 원천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그걸 보고 쓴 게 먼저 쓰여졌을까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물어보죠. 그래서 결국은 마르코복음은 학자마다 약간씩 견해가 있는데 한 65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5년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마르코복음은 55년에서 65년, 되게 65년으로 저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쓰여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매스유와 루카는 대략 한 75년에서 80년경에 쓰여졌다고 봐요. 75년에서 80년, 75년에서 80년.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해요.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Q복음 이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쓰여졌으면 적어도 얘들보다는 무조건 먼저 쓰여졌죠. 그죠? 얘들보다 무조건 먼저 쓰여졌고 적어도 마르코복음이나 그거보다 더 먼저 쓰여질 확률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것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없을 확률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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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오늘 공부를 마테오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테오가 글을 쓸 때 뭐를 보고 많이 참조했을까요? 마르코와 여기 화살표 있죠, 그죠? 네, 화살표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Q에서 이쪽으로 왔죠, 그죠? 네,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마르코와 Q 복음서를 참조를 하면서 자기 글을 썼다. 네, 제 요지가 이거예요.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비슷한 걸 계속 갖다 비껴도 쓰고 또 좀 수정도 하고 뭐 어떤 건 좀 바꾸고 또 어떤 건 좀 삭제해내고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왜 이랬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돼요. 오늘 공부하는데 아셨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1번 나오시죠.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인터뷰를 해야 돼, 인터뷰를. 오늘 복음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뭐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와 같이 되면 물론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는 것 같지만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때요?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와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 말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하고 다른 점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본성이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건데 이게 사람들이 커가면서 죄에 물들고 오염이 돼서 그 본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좀 쳐주세요. 저도 바꾸죠. 제가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너무 잘하셨죠, 그죠? 우리가 물론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늘 생각나는 게 성악설과 성선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한가, 또 어떤 사람은 순자가 그랬나요? 태어나면서 악하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좋은 모양으로 계속 성장한다. 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고, 물론 성경 말씀은 당연히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의 그것도 거룩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만 이제 이 동양 철학에서 일부의 철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나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애들 키워보면 처음에는 동생 뭐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주니까 다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또 주니까 막 칭찬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보다 좀 선한 면이 있죠. 뭔가 이렇게 나누는 것도 훈련이 돼서 그런지 잘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배우면서 더 성숙해지고 또 나누면서 더 희생정신이 성장하는 또 우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더 전문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육 시스템을 거치죠. 그죠? 그게 안 좋으면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더 잘하면 되지. 근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전문화되기 때문에 교육을 우리는 끊임없이 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더 우리를 정교하게 또 더 완성도로 이끌어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세한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저는 이제 이 나름대로 교재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 황금색은 교재예요. 황금색은 교재고 그 다음에 밑바탕이 노란 황금색 있죠? 이게 다 전체 위에는 노랗고 밑에는 약간 황금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교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색깔이 다른 거는 제가 여기저기에서 좀 보완을 시킨 거예요. 여기 교재에 좀 덜 설명돼 있거나 좀 빈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추가시킨 거예요. 그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제 척척척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보면 이제 마르코복음 이게 아까 제가 그걸 왜 했느냐면 많은 경우에 마르코복음을 갖다 써서 지금 그걸 아까 이 출전설을 설명을 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에 이런 얘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다는 그를 끼워안으시며 그랬는데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뭔가 내용은 똑같지만 뭔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미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 마테오 복음을 쓰기 한 몇십 년 전에 이미 쓰여진 복음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부분을 따다가 썼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라 어린이와 하느님 나라를 받으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부분을 마르코 부분의 이 부분을 따다가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너희가 이게 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개작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 교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먼저 있으니까 여기서 따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회장님이 설명을 잘했듯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이렇게 낮춰야 또 여기서 이제 회개도 들어가요. 회개해야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른과 어린이 차이점을 한번 짚어주면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라는 건 몸집이 크고 건장하고 완전히 성장한 어른이고 또 그런 거에 비하면 어린이들 미성숙하고 또 어떤 면에서 무능하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른에 비하면 그 다음에는 진지하고 현명한 어른들에 비하면은 이 예수님의 주의를 마음 졸이면서 기웃거리는 어린 꼬마가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이걸 쓰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때요? 그 상황이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매님이 계시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어떤 상황 묘사들을 왜 예수님이 이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린이를 거기서 들여다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상황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 좋아요. 옆에 어린이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얼굴이 늙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어린이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 예수님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꼬마도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꼬마의 옆에 있던 어린이를 예수님이 데려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듣기가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는 그때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어른들하고 막 토론하고 계시니까 약간 뭐 알아듣기도 뭐 많이 못 알아들었겠죠. 또 약간 뭐 긴장도 했을 수 있고 또 뭐 지혜로 뭐 예수 말씀 다 깨닫기도 쉽지가 않았고 뭐 이랬었겠죠. 그런 상황이죠. 또 자신의 주의에 대해서 매우 자의식이 강한 선택된 자들의 집단. 예수님하고 토론할 정도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 엄청나게 배운 사람들이죠. 그죠? 성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어른들이. 그들 사이에서 보면은 어린이들은 힘이 없고 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고아들이나 우리 현재도 고아들이나 이제 불황아들은 진짜 굉장히 연약한 어린이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총체적인 어린이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두 개가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장님,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느님하고 닮아가야죠. 회개하고. 대부분 미사 열심히 하면 하느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내주 열심히 하고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내주를 한다든지 뭐 소금록차를 한다든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느님 나라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내주 활동을 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성당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더 이렇게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마테오 복음사가가 하느님 나라 가는데 키를 두 개를 주신 것 같아요. 키를. 그래서 여러분은 자동차 운전할 때 키를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회개의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와 같은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의미는 이제 아까 이거 수없이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회개도 메타노이아, 이게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당신의 하느님의 거룩한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까 우리 회장님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 오염이 생긴다고 했죠. 악한 마음도 가끔 들게 되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뭐 어떤 유혹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다시 원래 우리 하느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느님의 아들, 원래의 아들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확 오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린이와 같이 되는데 이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마테오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재 나중에 이제 배울 거지만은 왜냐면 20장이잖아요. 여기는 23장이고 그래서 이 어린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마테오 복음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너희들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즉 자신을 어린이처럼 낮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종이 되는 것이다.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자기 낮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굴 섬긴다는 게 집에 가봐요. 이게 누가 말을 딱 해야 되나 좀 한참 고민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닦아주면 좋지. 내가 닦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요. 안 나죠. 이게 우리 실전하고 우리 머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누굴 섬긴다는 게 참 우리는 어려운 면이죠. 그래서 우리 청교교 신자들은 이 어려운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실제로. 그래서 잘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이게 이제 어린이는 너무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좀 건너뛰고, 이에 반해서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가부장적인 우리의 사고방식과도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봐요. 직함, 의신, 중의시 여기에 안 여기에요 우리가? 여기죠. 요즘 여러분들은 많이 이게 약화됐을 거예요. 미국 오시면서 실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 즉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직함이나 이 의신을. 지금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지만 지금 뭐 나름대로 자기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의미를 찾으면 그것이 특히 미국 살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걸 하면서 의미를 찾으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내 스스로 자꾸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운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그게 잘 돼 있어서 어떤 때 미국 오면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직책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만족감도 어느 맛이 갖고 또 거기에 내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죠. 이왕이 하는 일이면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은 어차피 하는 거, 즉 가정도 이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어차피 할 일이면 다른 직업을 찾기 전까지는 그거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자꾸 의미를 찾는 것이 불만을 자꾸 갖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찾으면 또 일 어려워도 좀 극복하는 능력도 생기고, 물론 이제 뭐 더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찾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정리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의 도전이다. 굉장히 이제 거창한 나름대로의 타이틀을 걸었는데, 의정자,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반려자,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음에 일반 사회 뭐 지도자든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3장 이게 마태오가 다 생각한 거를 이제 미리 앞당겨 끌어왔어요.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말라.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아버지 소리를 듣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너희는 지도자들 듣지 말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너희 중에 으뜸이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뭐 선생님, 학교 가면 늘 선생님 부르고 집에 가면 아버지 부르고 다 늘 쓰는 용어들인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와닿지는 않는데 이것이 어떤 권위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뭔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면,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약하다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묵상, 누가 높은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는 나름대로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잘것없는 자들을 돌보는 것, 제 유혹을 간호히 물리쳐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재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재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재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재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질문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랍에서 뭐 옛날에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 도둑질하다 걸리면은 팔을 잘랐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죠?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강력한 법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만큼 이렇게 이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됐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불행하여라 해서 불행선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유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좀 요약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겸손 이 묵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도자들의 1차적 임무는 작은 이들을 보살피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 교재를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현재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수의 횡포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다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만은 가끔은 또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가 내는 목소리를 또 조용히 내는 목소리도 귀담아서 들을 때 우리가 더 지혜롭게 공동체나 어떤 이 단체를 더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이 교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님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가면님 수천사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수천사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수천사 안 믿는 분 우리 가톨릭은 누구나 수천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나 우리 아름다운 교리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수천사가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수천사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불합리함을 당하면 그 사람의 수천사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참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수천사를 통해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간략히 끝내고 그 다음에 4번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하니 이와 같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이 작은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무시받을 수 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무시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특히 지도자들이나 봉사자들이 더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즉 예수님의 말씀 복음 정신에 우리가 자꾸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유의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죠. 아홉 마리 그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데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도 유난히 이렇게 어렵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분. 잘못을 범한 형제에 붙여주기.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은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이 충고를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충고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하면 이 친한 인간관계가 잘못하면 망가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충고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충고에 대해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형제적 충고는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차적 단계에서는 비공개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또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공개화를 시켜서 하고 공개화된다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면 이제 법정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정으로 가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는 이 국가법을 우리 천주교는 국가법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굉장히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가장 잘 시스템화된 것이 뭡니까? 법체제예요. 법체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정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국가법은 이제 현대에는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미 하는 법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최 단계는 뭐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이제 여겨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가톨릭 용어를 뭐라고 할까요? 서재현님, 가톨릭 용어를 뭐라고 할까요? 어렵죠? 이거 어딘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같은 영어로 이거는 요즘 용어로 파문당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죄인들을 화해시키는데 또 다시 공동체로 이렇게 자기 잘못을 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다시 공동체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재가 벗어났는데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는 부분을 벗어났는데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한 3번 정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베드로 마음을 읽어봤더니 이래요. 나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칭찬해주는 훌륭한 당신의 제자니까 1번이나 2번은 좀 저치한 것 같고 3번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말이 안 나와갖고 아니면 좀 과장해서 7번이면 충분하겠지. 예수님이 깜짝 놀랄 거야. 내가 3번만 해도 충분한데 그거를 능가를 해서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까지를 하라.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7이라는 게 성서에서 7이라는 게 무슨 숫자예요? 세상에 제가 가르칠 이유가 없나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여러분들 확실히 성경 공부한 표시가 확 나요. 완전한 숫자라 이런 거 이게 수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아까 그 파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엄격하긴 하지만은 우선은 지도자들은 이 인내심을 가지고 또 끈기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제 지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분당을 가나 또 어느 곳에 사목하러 가나 저놈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사제생활 할만할 텐데 신기해요. 어딜 가나 다 좋은데 막 진짜 99명이 좋아요. 99만 99명이 좋은데 한 놈이야.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가나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는 고민을 했어요. 하느님 내가 저놈 없었으면 진짜 화제생활 신나게 할 텐데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아마 천당 가면 아마 저 사람 때문에 천국 갈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또 내가 다시 한 번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매일 대접만 사자로서 저는 매일 대접만 받은 것 같아요. 좀 그걸 통해서 내가 희생도 좀 하고 좀 욕도 좀 먹고 이러면서 내가 이 구원 천국에 가는 그 밑바탕을 그분이 오히려 나한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어서 아주 요즘 좋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좀 약간 제 자신이 볼 때 약간 성숙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또 아니면 인간관계 안에서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진짜 살만할 텐데 이런 사람 혹시 생기면 제 말도 좀 기억하셔요. 예? 그분이 혹시 내가 천국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아마 훨씬 여러분의 상처도 적게 받게 되고 또 견디는 능력도 좋아지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이네요. 그죠? 누구시죠? 함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또 정리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도 만나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톨릭 교회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왕이면 혼자 하지 말라는 거죠. 이왕이면 집에서는 가족 같이 짧게라도 당연히 귀찮아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집에서는 애들 불러줘. 잠깐만 뭐 1분만 하고 기도하면은 보상 좀 해줘요. 뭐 좀 맛있는 거에다 선물 좀 또 기도해서 고맙다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혼자 기도 쌀랑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왕이면 성당에 와서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또 성당에서 무슨 행사나 기도 모임이나 있으면 바쁘시더라도 좀 함께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오늘 성경 공부 마치면서 혹시 질문 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해 잘 됐어요? 네. 그런 거 질문 없겠네요. 여러분도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로 영광성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부와 같이 이제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